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왕의 이야기가 오늘 내용에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 왕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힘이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또 권위는 엄청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이 지은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의 왕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서 있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노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왜 죽었을까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또 감사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 감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배웠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집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것.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돈 주고 아니면 어떤 수고와 대가와 땀을 고통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아니오가 되지 않고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헤롯 왕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왜 헤롯은 죽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 절씩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시돈과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들은 식량을 자급자족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살 수 없으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헤롯 왕의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연구를 하고 또 시도도 하면서 왕의 침소 맡은 자를 잘 이렇게 설득해서 왕에게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백성이거든요. 백성들이 만나자고 해서 그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만나기로 약속을 해야지만이 백성들은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내가 어느 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고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2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니 얼마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지 왕이 연설했다고 해서 왕의 소리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왕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겠지만 그 다음에 왕의 행동을 보면, 헤롯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서운 말씀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연설을 하고 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분 좋게 해서 양식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왕이 연설하고 나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왕이 기분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신의
영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왕이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더라도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연설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아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단, 이 왕을 벌레에게 먹혀 죽게끔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헤롯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 또 헤롯의 교만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교만해졌다고 했어요. 반면에 그 교만함이 그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 왕이 권세 있고 권위 있고 힘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가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차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내 땅에서 측량을 해서 말뚝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경계 표시를 해놓으면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지켜가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말씀에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이 헤롯 왕, 이 왕이 죽은 이유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내가 가지면 안 될 것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신의 자리를 넘겨본 거랑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헤롯 왕도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 백성의 소리에 그래 나는 신처럼 위대해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신에게 감사해야 되고 내 영역 이상의 것은 신에게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서 죽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간혹 역사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 왕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정말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어느 신이라도 이렇게 못할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받아들였을지라도 오늘 이후로는, 지금 이후로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 될 수 없다, 이 세상 단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처럼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여기 우리가 살펴본 헤롯 왕처럼 교만했던 왕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내용을 잠깐 또 다니엘서 4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한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실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권세가 무지무지하게 센 거예요. 이웃 나라를 힘으로 점령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아주 강한 왕이었고 또 악랄한 왕이었다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나라의 술사들과 박사들이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은 임금님께서 지금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엄청난 나라를 확장한 힘이 있지만 왕께서는 잠시 후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고 왕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왕이 꿈 해석을 듣고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달이 지났어요.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12달이 지났을 때에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보석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또 더군다나 한 나라,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이웃 나라를 전쟁하러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강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보석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31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있을 이때에 이 말이 바로 나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큰 도성을 세웠다고 하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줬던 그 내용처럼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현실로 미리 예전에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대로 현실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헤롯 왕이 연설한 후에 백성들이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던 그 미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내가 어느 정도는 내 의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신데 그것을 잃어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느부갓네살이나 헤롯 왕에게도 하나님은 관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루리라 하더라.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헤롯처럼 죽임은 당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교만, 미혹,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헤롯 왕은 그 자리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들에 나가서 풀을 뜯으며 바깥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왕의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서 들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7절에 보면 오늘 왕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쫓겨서 들에서 살던 이 왕이 깨달은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 다시 복귀된 다음에 말하는 거죠.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맞추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도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 땅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되면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가 사람들을 덜덜 떨 정도로 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 앞에 나가는 백성들이나 신하들은 발발발 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권세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요.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 가서 내가 수그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겸손하게 신의 영역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한 것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체험한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내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헤롯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깨닫고 알게 되었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는 만큼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하거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상대방을 너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나 아닌 내 가족, 이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오려고 했던 그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살아올 수 없었던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에 넘치는 내 것이 아닌 것에 탐욕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멘.